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을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그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저희 MIT 미니스트리에서는 화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목요일 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서는 월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마다 수요일에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있죠. 우리는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예배가 어떤 형식적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그 자리가 아니라 그냥 화요일마다 오는 자리, 새벽마다 오는 시간, 주일마다 오는 시간으로 습관적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정말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직전의 예배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 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작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바라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공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공간, 이곳에 정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공간과 그리고 그런 관계와 모든 곳을 꿈꾸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학교와 직장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날에 내가 정말로 꿈꾸는 그 선교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작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아멘 아멘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를 선포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에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선포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긍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능력이 많으시도다. 믿습니다. 주님
그의 지혜물 긍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입니다. 주님,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여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두 손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선포함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선포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심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주님을 기뻐하라 내 속에 주님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해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주님만 높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목소리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드린 예배가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유. 자유라는 말은 너무나도 좋은 단어입니다. 자유라는 말은 너무나도 좋은 단어예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이에요. 이는 무언가에게 구속을 받지 않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자유로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라는 것에 참 자유와 거짓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속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못해서 거짓 자유에 속아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유가 아닌 구속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자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6절 7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헛된 말로 교회를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속지 말아라. 헛된 말로 교회를 속이는 자가 있다. 너네는 그것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면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내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 진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말로 지금 교회를 속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이는 이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유출할 수 있는데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택 전 본문이거든요. 예, 보셔도 좋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 탐욕,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유추해보면 이러합니다. 바울은 지금 속이는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데 그 행동이 지금 음행과 온갖 더러운 행위와 탐욕과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딱 들으면은 우리가 이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음행과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온갖 더러운 행동과 탐욕과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요, 그게 가능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자유한 삶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지면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이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를 끊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은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난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방 문화 생활,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탐욕과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런 행동도 자유로운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까지 행동을 하냐면요,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유 진짜 믿음이 연약하네. 아유 어떻게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믿음 없는 자들. 나도 옛날엔 다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이거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에베소에는 그 아담의 신전이 있어서 음란한 행동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떳떳하대요. 자기는 거짓말을 하고 돈에 엄청나게 욕심을 부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거룩을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율법주의자들. 바울은요 이런 이들을 경계하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자유는 주 안에서 자유이지 죄를 범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죄에 대해서 방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 죄의 문화 안에 살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헛된 말이니까 속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진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면 그 룰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죄가 자유롭다고요? 아니요, 그건 죄에 구속받는 일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 같이 있지도 마요. 함께 하지 마요. 난 그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지도 마세요. 가까이 가면 당신만 오염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에만 초점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김을 얻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끔 죄를 지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난 그래도 죄 지어도 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당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나는 자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요 죄에서 자유된 삶이 아니라 죄에 구속된 삶인 것이에요. 죄로 다시 들어가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죄로 다시 들어가는 행동을 하면서 난 자유하다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건 죄의 종로로 타는 신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서 자유하다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죄는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런 자를 극도로 경계해서 그런 사람과 함께도 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다른 구원이나 다름이 없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들의 소속까지 의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바울은 이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8절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대부분 사람들은 이방인 성도들이었어요. 이들은 과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았어요. 바울은 이들의 과거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죄의 본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밤에 범죄율이 더 높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전에 어두웠던 과거를 벗어나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라, 행동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과거 행하던 우상 숭배를 범하던 자들과 같이 죄를 범하던 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빛의 자녀와 같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울의 기준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빛의 열매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빛의 열매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경에 써 있는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은 착함, 의로움은 공정함, 진실함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진리, 말씀 안에서 공정하게 선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은 말씀이 기준이 돼서 공정하게 선을 해내야 된다. 말씀 안에서 공정하게 분별하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역할입니다. 그 기준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성경 말씀 그 66권을 자, 목사님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게 잘 기억을 못해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감사하게 스마트폰이라 이게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항상 갖고 다니는데 거기서 찾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알려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현재 하는 행동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해 보라. 두 번째예요. 자, 현재 하는 행동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두 번째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기쁘시게 할 것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아레스토스 이런 단어입니다. 이 유아레스토스는요, 완전히 일치하는, 용납할 만한, 매우 기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행동을 했을 때 어울리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아닌 거예요. 우리 행동에서 옳은가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 옳다고 하실까? 그러면 말씀에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가 바로 안 나와도 그 다음에 2단계가 예수님이 설마 음담패설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 막 놀리면서 막 재밌다고 웃자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 말씀을 기준하여 공정하게 이게 선함인지를 점검하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점검해 보라는 걸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별함이 끝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말씀 안에서 공정한 선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특히 요즘 시대에서는 좀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까지는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싹 피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사람들 보면은 어디 자리에서 끼지 않는 것, 낄끼빠빠 잘하는 방법, 뭐 낄 때 끼고 피할 때 피하는 거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책들까지도 나와요.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싹 빠지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나와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건 본인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분별한 다음에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빠져나오는 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단어인데 안타까운 뜻으로 많이 사용해요. 인권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잘못과 잘함과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자유와 인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찾아왔어요.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그래서 누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라고 해서 얘기도 못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말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직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이제 믿음이 없어요. 구원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기 전에 먼저 복음부터 전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들은요, 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기준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돼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자유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는 책망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빛은 빛이고 어둠 아닙니까? 물론 이건 있어요. 이 앞부분에 써있죠. 덕을 위해 이거를 언제 이야기할지 고민은 하지만 무조건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야기할지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좋은 얘기도 막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앞부분에 써있잖아요. 덕을 위해서 그 때와 시를 정확히 가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어둠은 무조건 책망 받아야 돼요. 잘못된 자유, 잘못된 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이 사람을 계속적으로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죄를 계속 짓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둠이 왜 폭로를 되어야 하는지, 어둠은 왜 폭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2절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먼저 12절을 보면요, 이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말하기에도 부끄럽다. 바울이 그런 행동을 안 하지만 그냥 그거를 입으로 꺼내는 것도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여러분,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큰 거지. 이 사람과 나와 어떤 불편함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말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일에 대해서 책망을 안 해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사람과 내가 불편해지면 내가 불편해져, 이 정도의 관계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예를 드는 거, 흙을 막 퍼먹고 있어요. 뭐 어떡해요? 말려야죠. 계속 먹겠대요. 손을 붙잡아야죠. 못 먹게 하면 입에 있는 긁어라도 내야죠. 그 사람이 날 싫어하고 뭐하고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사람 그거 먹으면 죽는데.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는 거라면 죄를 먹고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그걸 말하는 게 그냥 불편해서 못 얘기한다. 그럼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불편해지면 내가 꺼림직해서 내가 못하겠다, 요 정도 수준의 관계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닌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야시를 정확히 언제 이야기할지 기도는 해봐야 되지만 내가 불편해지고 꺼림직거리고 그래서 못 얘기한다, 이거는요 잘못된 인권 아니면 잘못된 어떤 자유에 대한 사상이 여러분들에게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녀나 내 부모가 죽겠다고 칼 들고 본인 손을 그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뺏어야지 그거. 안 그래요? 냅둬요 그걸? 아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찔러봐라. 제정신이에요? 칼을 뒤통수를 쳐서라도 그 칼을 뺏어야죠. 그거 살게 해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또한 어둠을 폭로하는 것이 어둠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둠을 행하는 자들이 책망을 받는다면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둠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드러나는 모든 것이 빛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한 번만 보면 해석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어둠을 행하는 자들이 책망을 받는다면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둠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나는 모든 것이 빛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요 빛의 성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접목시켜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상상 속으로 빛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 어둠을 조장했었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밝은 빛이 임하면 그곳에 빛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빛이 어둠을 드러내니까 당연히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있는 곳은 다 빛이 돼서 그 안에서의 부정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쏙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아름다운 빛과 같은 존재가 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크리스찬들은 변화라고 얘기하나요?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복, 성화되는 게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형상들을 회복되는 것들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어둠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존재가 남잖아요. 거기에서 기회가 주어져요. 어떤 거냐? 드러냄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빛이 어둠 가운데서 찾아올 때 그것을 거부하지만 않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빛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싹 잡으면 그 사람의 죄는 눈과 같이 확 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로 인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빛만 거부하지 않으면 된다. 말씀을 거부하지 않으면 된다. 순간의 부끄러움을, 그 순간의 수치를 이겨내고 빛으로 나와서 너네들 회개만 하면 된다. 너네들 그러면은 빛처럼 된다. 빛이 된다. 빛의 존재가 된다.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됨으로써 빛
빛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결론이 또 나와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 이르시기를이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에 어디 써있나 보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찾아봐도 성경 구절에서 찾기가 좀 어렵고요. 아마 그래서 유출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당시에 찬양으로 부르던 어떤 곡을 이제 이르시되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런 부분이 다른 성경에서 뭐 비유로 찾아보면 분명히 있겠지만 완전히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구절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찬양을 했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하게 비추실 것이다.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이 참 재밌는 게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구절인 게요.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는 절대로 분리를 시킵니다. 자,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가 분리되어 있어요. 잠자는 자는 헬라어로 카듀도, 그러니까 눕다 자다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를 눕다라고 이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과 죽은 거를 다르게 헬라어로 써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요 네크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이라는 단어예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자는 거랑 죽은 거랑 완전 다른 거니까요. 만약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잘못된 자유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다면 이는 잠자는 거라는 거예요. 잠자는 거. 죽은 것은 아니에요. 자, 잘못된 자유, 죄에 빠진 선택을 했다고 죽는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죽음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단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했지만 그거 그냥 자는 거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아마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드리는 어떤 편지를 받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 찔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속았어, 맞아.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냥 구원파라 그래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내가 그냥 죄를 지어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속았다. 나 속았어. 부끄럽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죠. 괜찮아. 일어나 이제 일어나. 너네 죽은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헛된 말로 속아 넘어진 사람들아, 너네 그냥 잠 잘 잤니? 니네 이제 일어나야지. 죽은 건 아니야.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니네 죽은 건 아니지만 이제 진짜 일어나야 돼. 안 돼. 일어나야 돼.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방종하면 안 돼. 네, 제가 연약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절대 안 돼. 지금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날 때 각성하면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왜 각성하면서 일어나라고 하신 거냐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누워있는 자리가 죽은 자들이랑 같이 누워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의 어떤 문화와 히브리인들,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 이방인들의 문화까지도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 옆에서 같이 누워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체. 산 사람과 시체가 함께 공존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은 뉴스에서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분리되어서 무덤이라는 곳은 공간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 보면 꼭 무덤에서 뭔가 일어나잖아요. 얘 무덤 근처에서 누가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자들은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산 사람과 분리가 되어야 돼요.
헛된 말로 죄를 자유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지금 당장 일어나. 너네들 지금 네 옆에 죽은 사람이 있는 거야. 너 시체 옆에서 누워 있는 거야. 뒹굴러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너네들 시체 옆에서 먹고 자는 거 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일어나.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널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조명해 주신다. 빛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네는 그냥 일어나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손을 잡아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제 말씀에 조금이나마 좀 찔렸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있지 말고 죄에 빠진 자들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게 자유라고 착각해 있지 말고 그 썩어 있는 그 시체 냄새를 맡으면서 좋아하시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밝은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 기독교 안에서 좋지 않은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방종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까지 포용하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은 것이고 나는 더 포용력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적 크리스찬들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연약한 것까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가하니 죄를 범해도 괜찮은 것이고 이것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뭔데 날 정죄하십니까? 하나님도 날 정죄 안 하셨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지금 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만 봐도 그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설교를 더 좋아해요. 요즘 뭐 진화론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 때부터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이런 공격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죄의 형태, 그냥 말을 하는 거 어떻게 해라, 뭐 상스러운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이전부터 옛날부터 우리를 계속 공격했던 공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자꾸 그 죄, 이거 잘못한 거야 죄라고 그러면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정죄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죄는요, 그 사람이 한 번 죄를 졌다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평생 낙인 찍는 게 정죄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정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도래와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죄를 짓는 행동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게 정죄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건 정죄가 아니에요. 그거 사람들한테 착각하게 하는 얘기예요. 누가 당신 이거 연약한 행동이잖아, 이거 하시면 안 돼, 이거 죄입니다. 그러면 정죄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누구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일 날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죄를 범하는 것을요, 문화라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라고 얘기하면 많은 걸 막 포용합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진짜 음란하고 상스럽고 요즘에 개그 프로그램들 막 그 유튜버 같은데 보면요, 너무 상스러운 얘기들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웃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누군가 막 놀리면서 웃기고 막 사람들 이상하게 몰아가면서 웃기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농담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문화라고 얘기하면 장난치고 막 예전에 모 개그 프로그램들에서 진짜 그런 거 많았어요. 막 어떤 사람한테 막 예쁘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다가 갑자기 너 말고 그 옆에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웃깁니까? 그 사람 집에 가면 얼마나 쪽팔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 사람 한 사람 바보 만들어 놓으면 그게 웃겨요?
이게 문화예요? 웃자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다 넘어가나요? 음란함 예술입니까? 요즘에 영화제에 올라가는 작품들일수록 다 폭력적이고 음란해요. 다 문화래요. 그게 문화입니까? 문화 아니에요. 죄예요.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죄가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고상한 척 하지만 그거 다 저급한 것들을 하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외설이냐 예술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많았습니다. 그냥 음란이에요. 음란. 문화라고 얘기하면 다 문화가 됩니까? 이것은 문화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저것은 문화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뭐 얼마나 뭘 인정해야 됩니까? 죄는 죄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죄를 허용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크리스찬들의 어떤 성경의 치외법권 같은 곳을 자꾸만 만드는 게 잘못된 문화예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죄를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않는 사람들은 되게 지성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과거 에베소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당시 우상 숭배 문화가 얼마나 음란한지 아십니까? 합법적으로 성매매한 거예요. 다산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면서 풍요의 상징 아데미, 아르테미스 신전 여신이잖아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음란하다고 얘기하. 나는 거룩하게. 뭔 거룩이에요? 그거 그냥 사창가에서 그 안 좋게 행동한 거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죄는 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죄를 문화라고 주장하고 죄를 방종한 자들 함께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이게 남들 다 그래. 이 나이 때 놀지 언제 놀아. 그리고 다 그냥 그런 시절도 있죠. 아니면 여기에서는 우리 회사 문화가 이래요. 우리 직장 문화가 이래요. 그리고 저 사람들의 문화가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방종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멀리하라는 것은 당장 직장 때려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학교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집에 만약에 그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라면 그분과 바로 그냥 인연을 끊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문화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차라리 그냥 끊어버리면 오히려 쉬운데 그 안에서 아닙니다. 좀 못합니다. 당당하게 노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죄를 거부하십시오.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때야 시에 맞게 질서 안에서 또 내가 만약에 이게 거기 리더도 아닌데 당장 이제 봉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질서 안에서 때와 시에 맞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다가올 때는 절대적으로 그 죄의 문화는 거부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직장을 잘리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순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방종하는 이들과 언제부터 멀리해야 될까요? 이제 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뭔가의 그 대화, 어느 정도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인연 자체를 깊은 관계를 끊어야 되거든요. 언제부터 멀리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죽은 자와 산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바로 있을 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산 자와 죽은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체와 1초라도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성경에서는 그건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벗어나야 돼요. 죽은 자와 산 자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묘지에서 삶을 산다고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집에서 시체 끌어안고 잔다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산자 죽은 자는 절대로 지금부터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점점 끊어내는 거 없어요. 그냥 오늘 당장 끊으십시오. 당장 끊어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빛을 밝히기 위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갈 때도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오히려 그 문화에 먹힙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 당장 죄에 동참하자고 하는 이들과 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탈을 쓰고 찾아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꼭 술자리만 가면은 누구 다 집사고 나도 뭐 장로고 이게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옆 테이블로 옮기세요. 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지난주와 비슷한 결론을 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삶은요,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죄는 결코 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죄를 문화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어떠한 계략이에요. 죄를 문화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치외법권으로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뭐 지성인이 아니다, 뭐가 아니야. 이 말 다 섞지 마세요. 그냥 죄예요, 죄.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빛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죄와 동참하는 하지 않되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우리 함께 참 자유를 누리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 빛 가운데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세상에서도 빛을 발하며 빛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진짜 오랜만에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선포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빛을 발하며 참 자유를 누리며 빛의 영향력을 세상이 전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기를 선포하면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이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이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이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이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어두움을 끊어내고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있어서 풍성한 빛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허용하고 포용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이제 참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선포하고 그것들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도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절대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우리 연약하여서 가끔씩 정말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고자 아버지 이것이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죄를 문화라고 착각하지 않고 빛 가운데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날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